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올라입니다. 너희 자녀들을 위해 올라. 지난 시간까지 요나서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다음 대원서인 미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미가라는 대원자에 대해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미가라는 그 이름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미가는 그 남왕국 그 유다 출신인데요. 그 예루살렘에서 이 남서쪽으로 40km 떨어진 모라셋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 미가는 그 유다와 이스라엘 두 왕국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대언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미가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들인 요담과 아하즈와 히스키야 이 날들에 모라셋 쪽 미가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니 그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미가는 유다 왕 그 요담과 아하즈와 히스키야 이 통치 시대에 사역한 대언자였는데요. 구약에서 이 미가는 다른 대언서에 그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유일한 대언자로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레미야서에 언급되고 있는데요. 에레미야서로 갑니다. 에레미야서 2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26장 18절입니다. 유다 왕 히스키야의 날들에 모라셋 쪽 미가가 예언하였고 유다의 백성 전체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시온이 밭처럼 갈릴 것이요 예루살렘이 무더기들로 변할 것이며 그 집의 산은 숲의 높은 처소들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미가가 이런 식으로 대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나라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철저히 망한다는 것이죠. 미가는 아시리아에 의한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빌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다시 미가서로 돌아와서요.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1장 2절입니다. 너희 모든 백성아 들어라. 온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경청하라. 그리하여 주 하나님 곧 그의 거룩한 전에서 나오는 주가 너희를 거슬러 증인이 되시게 하라.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대적하는 증인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주께서 이 택한 백성인 저들에 대해 대적하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주의 뜻을 거역하고 주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대적하시기 전에 계속해서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을 보내시고 경고의 사인을 보내셨는데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불법에서 돌이키도록 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이 회개를 거부하고 돌이키지 않은 채 주님은 않는 바람에 주님은 그들을 대적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 백성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출애굽 이후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레위기로 갑니다. 레위기 26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레위기 26장 27절 28절입니다. (26장) 27, 28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만일 너희가 이 모든 것으로도 나에게 경청하려 하지 않으며 오히려 나를 반대하여 살아간다면 그때는 내가 노여움 가운데 너희를 반대하여 행하겠으니 너희의 죄들로 인하여 나 바로 내가 너희를 7배로 징계하겠노라. 한 군데 더 보겠는데요. 사무엘기 상으로 갑니다. 사무엘기 상 12장 15절입니다. 사무엘기 상 12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주의 명령을 대적하여 반역할 것이라면 그때 주의 손이 너희를 대적할 것이니 그것이 너희의 조상들을 대적하였던 것과 같으리라. 주님이 대적하시면 그 누구라도 바로 끝장인 것이죠. 그러면 미가서로 돌아와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보라 주가 그의 처소로부터 나아오기 때문이요 또 내려와서 땅의 높은 처소들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또 내려와서 라는 이 말씀은 이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문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시리아의 침공과 이 바빌론의 침공으로 인한 그 이스라엘과 그 유다의 심판, 멸망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미래에 있을 대환란 끝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 일어날 심판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절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서 26장 21절입니다. 이사야서 26장 21절입니다. 이는 보라 주께서 땅의 거주자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시려고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시기 때문이라. 땅도 그녀의 피를 드러낼 것이요 그녀의 살해당한 자들을 더 이상 덮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심판과 관련해 한 구절 더 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입니다. 또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 하나가 나왔는데 그분께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분께서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한 그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함과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니라. 포도즙 틀을 밟으신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엄중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를 비롯해 소대원서들은 그 역사적 사건을 예언적 사건으로
즉 역사적 사건이면서 또한 미래에 일어날 재림의 문맥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소대언서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가서로 돌아와서요.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1장 4절입니다. 그리하여 산들은 그분 아래에서 녹아내릴 것이요 골짜기들은 갈라진 틈이 될 것이요 불 앞에 밀초같이 가파른 곳에서 쏟아지는 물들같이 되리라. 산들이 녹아내리고 골짜기들이 갈라진다는 것은 엄청난 열기와 대지진 등 놀라운 광경인데요. 이 구절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시편에서도 잘 언급하고 있는데요.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97편 3절에서 6절입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불이 그분 앞에서 나가 그분의 원수들을 둘러싼 채 태워버리는도다. 그분의 번개들이 세상의 빛을 비추었도다. 땅이 부고 떨어도다. 언덕들이 주의 면전에서 곧 온 땅의 주의 면전에서 밀초처럼 녹아내렸도다. 하늘들이 그분의 의를 선언하나니 모든 백성들이 그분의 영광을 보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시 일어날 엄청난 광경들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 제도권, 성경 학자들 중 이 많은 이들이 이런 구절들을 대하면 영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며 그 뜻을 왜곡시킨다는 것이죠. 또한 이 산들이 녹는다는 이런 표현들을 그냥 문학적,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면서 그냥 지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구절들을 문자적으로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미가서로 돌아와 미가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1장 5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야곱의 불법으로 인한 것이요 이스라엘 집의 죄들로 인한 것이라. 야곱의 불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사마리아가 아니냐? 그리고 유다의 높은 처소들이 무엇이냐? 그것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냐? 여기서의 야곱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우상 도시로 그 죄로 인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도 남유다는 계속해서 산당들을 유지하며 우상 숭배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 예루살렘 성전은 유명무실한 존재로, 그러니까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고 산당으로 올라가 이방신에 대한 제사, 우상 숭배의 죄를 계속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판에 무더기 같이 포도원을 세우는 자리들 같이 만들겠노라. 그리고 내가 그곳의 돌들을 골짜기 안으로 쏟아 붓겠으니 내가 그곳의 기초들을 드러내겠노라. 원래 이 사마리아는 천연의 그 산지로 높은 지대에 있었는데요. 그런 사마리아를 들판에 돌 무더기 같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전에는 높은 산들이었던 것이 이제는 평평한 들판에 돌 무더기 같이 변하게 한다는 것이죠. 즉 산이 녹아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AD 그 70년경 유다와 그 로마의 전쟁 가운데 로마가 사마리아의 그 많은 돌들을 골짜기로 옮겨 놓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그 사건들은 앞으로 대환란 끝에 일어날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모형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끝에 주님의 재림으로 산이 녹아 그냥 평지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장 7절을 봅니다. 1장 7절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겨진 형상들은 모두 두들겨 맞아서 산산조각 날 것이요 그곳의 모든 품값들이 불로 태워지리라. 그곳의 모든 우상들을 내가 황량하게 하겠노라. 이는 그녀가 창녀의 품값으로 그것을 모았으며 그것들이 창녀의 품값으로 되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새긴 형상이 두들겨 맞아 산산조각 난다는 것은 아시리아의 그 침략을 받아 사마리아의 그 모든 우상들이 파괴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창녀의 품값이란 것은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 이 백성들에게서 거두어 모았던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물을 침략자 그 아시리아가 이 약탈해 가지고 가서 자기 나라의 우상을 만드는 데 쓰이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육신적 행위나 헛된 그 열심들이 저 하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두 다 불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 이후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을 때 나무나 건초나 짚으로 드러난 것들은 모두 다 불타 없어지므로,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즉 순수한 동기가 아닌 자기 육신적인 동기로 행한 그런 행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또한 심판주가 되시는데요. 그러면서 주 하나님은 친히 자신을 질투하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하는데요.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20장 4절 5절입니다. 너는 너에게 어떤 새겨진 형상도 만들지 말지니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어떤 것과 같은 모습을 아무것도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그것들에게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한 하나님이요 아버지들의 죄악을 벌하여 자식들 위해 영향을 끼치게 하고 나를 증오하는 자들의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다른 신들, 즉 우상들을 섬길 때 심판을 하시는데요. 우상 숭배에 대해 지금 우리 시대로 적용한다면 이 시대는 돈, 재물의 신인 이 만몬을 섬길 때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는데요.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네가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요 그의 이름이 질투인 주는 질투하는 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려고 할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언자 미가가 전한 이 말씀들은 단지 그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으로 대환란 때 훨씬 더 크고 무서운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인 우리 성도들은 대환란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될 것인데요.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대환란과 아무 관련이 없고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미가서로 돌아와서요. 미가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통곡하고 울부짖을 것이라. 내가 옷이 벗겨진 채 맨몸으로 가겠노라. 나는 용들처럼 곡소리를 하고 올빼미들 같이 애곡하겠노라. 대언자 미가는 이 말씀들을 선포하면서 통곡하며 울부짖었는데요. 주의 영이 임함으로 민족의 재앙을 미리 내다보았는데 자기 민족의 멸망을 미리 알고 그 사실을 민족들에게 전해야만 하는 대언자의 마음은 무척이나 아프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8절에 그 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용들이라는 말이 대다수 그 현대 역본에는 사라지고 다른 말로 변개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들깨로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역본에는 여우나 늑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변개자들은 그 용들, 그 드래곤즈, 용들을 믿을 수 없기에 단어들을 바꿔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단어들이나 이 인물들이나 이 사건들을 믿지 못할 때 성경 변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예언의 그 실제성을 믿을 수 없기에 주의 말씀을 바꾸는 것이죠. 용들은 마귀들의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큰 용, 앳뱀, 큰 용, 앳뱀. 앳뱀은 사탄 마귀의 다른 이름이고요. 용들은 마귀의 수하에 있는 마귀들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이는 그녀의 상처가 치료될 수 없기 때문이요.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라. 그가 나의 백성의 성문까지 이르렀으니 곧 예루살렘까지 이르렀도다. 여기에 나오고 있는 그녀의 상처, 즉 사마리아의 상처는 치유 불가의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왜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마리아의 죄악, 즉 우상 숭배가 유다와 예루살렘까지 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가드에서 선언하지 말라. 너희는 결코 울지 말라. 아프라의 집에서 너희 몸을 티끌 속에 굴리라. 여기 10절부터 15절까지는 잘 보시면 그 낯설고 우리가 잘 모르는 그 도시 지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 가드, 아프라, 11절에 사필, 자난, 베데젤, 12절에 마롯, 13절에 라키시, 14절에 모레셋 갓, 15절에 마레샤 등 아둘람 등 이 생소한 지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낯선 지명으로 인해 소대언서가 어렵고 난해한 책들로 알려지게 된 이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충실하게 읽고 그냥 이해하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많은 도시들이 열거되고 있는 것은 이 대언자 미가가 그 유다의 그 도시들이 순식간에 적 아시리아에 의해 점령당하는 것을 미리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 아시리아 군대에 의해 이 예루살렘을 제외한 많은 그 유다의 도시들이 점령당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역사적 사건과 관련해 열왕기하로 갑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입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의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센나케립이 방비가 강화된 유다의 모든 도시들을 대적하여 올라와서 그것들을 점령하였더라. 모든 도시를 점령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제외한 거의 모든 도시가 아시리아의 그 수중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미가서로 돌아와서요.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1장 15절입니다. 오 마레샤의 거주자야, 그럼에도 내가 너에게 한 상속자를 데려오겠노라. 그는 이스라엘의 영광인 아둘람으로 오리라. 여기 그 내가 상속자를 내게로 데려오겠노라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이 상속자가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의 왕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상속 유업으로 주셨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약으로 인해 상속자가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의 센나케립으로 바뀐 것이죠. 그리고 남유다의 상속자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로 바뀌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지만 이 부분을 예언적으로 해석하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의의 상속자요, 언약의 상속자요, 모든 만물의 상속자가 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7년 대환란 이후 온 세상에 상속자가 오시는데요. 그 한 분의 상속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역사적 적용도 되고 예언적 적용도 되는 이런 것을 이중 적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너를 대머리로 만들고 너희 여린 자녀들을 위하여 너희 머리를 짧게 깎으라. 너희 벗겨진 머리를 독수리처럼 넓히라. 이는 그들이 너로부터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이라.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아시리아에 의해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이 바빌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은 세상,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세상 역사 가운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포로로 끌려가 많은 고초를 겪게 되는데요. 그 조상들의 제약으로 인해 그 자녀들이, 후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 그 큰 수치감을 느끼며 한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약 700년의 시간이 흐른 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비틀거리며 힘겹게 가실 때에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입니다.
그런데 백성과 여자들 중 커다란 집단이 그분을 따랐으니 그들은 또한 그분을 위하여 통곡하며 애통해 하였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이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네,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말씀하신 예수님, 그들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방 국가들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온 세상에 흩어져 약 2000년간 큰 고난과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그 후손들을 위해 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이 슬프고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면서요, 우리 자녀,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나 이 부동산 등 우리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그것들에 너무 우리가 집착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영원한 것,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금보다 귀한 믿음,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남기고 가야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들을 반갑게 만나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